우리 이 시간 우리 신년 첫날 이 첫날 첫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하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년 첫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옷에 단추가 별로 없죠. 단추가 양복이 제가 단추 있는 옷을 안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교복 입을 때요. 교복 입을 때 단추가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거든요. 너무 급해서 지갑을 팍 했는데 메고 가다 보면 친구들이 야 너 옷 왜 그래? 왜 이에 보면 이게 하나 올라가 있고 내려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에는 단추를 넣을 구멍이 맞지 않아요. 그죠? 첫 단추를 잘 꿰야 돼. 그래 우리 그런 말 하죠.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 말은 알고 보니까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독일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있죠. 우리 그런 말 있죠.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출발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죄송한데 이게 가장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는 말도 있지만 몰라요? 이거 큰일 났네. 내 본색이 드러났네. 그런데 출발이 좋으면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고죠. 그리고 이제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건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노자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비슷해요. 우리 이 말하고 똑같지 않아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사람이 말하면 아주 유명한 말이 되고 우리가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요 힘든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시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2026년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인데 잘 출발하여서 2026년이 한 해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귀한 교훈 말씀을 합니다. 그죠? 성경은 오늘 성경은 보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당시에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는 축도할 때 이 본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축도를 바울이 했는 축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 아론의
축도를 쓰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하라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해라, 네가 축복해라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너를 이 땅의 선지자로, 이 지도자로 세웠지만은 그거는 네 권한이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다윗을 통해서 뭘 할 때도 다윗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선지자를 그 앞에 세워서 다윗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늘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면 나단보다도 다윗을 더 위대하게 표현하셨고, 선지자들보다도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더 크게 높이셨는데 왜 하나님은 순간순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셨을까? 그럼 오늘도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질서 속에 있자. 하나님이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이 시대의 목사가 제사장이냐? 여기에 제사장의 형태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목사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완전히 제사장은 또 아니에요. 왜요? 내가 제사장이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가지고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지만, 직무는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는 아닌 거죠. 복합적인 현재 목사는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아들이 예수님의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사람에게 맡기지만은 그 나머지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목사는 일을 할 때는 제사장이지만 안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겨줘야 돼요. 왜냐,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너희는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모세를 성령으로 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문목사와 그 아들들은 빼고 목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목사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성령이 목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목사는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먼저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2026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먼저는 복을 주시고 그 지키시는 복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이 뭐냐? 복이. 여기서 복이 뭐예요? 그게 또 말 나오죠. 기독교가 복의 종교냐? 복의 종교,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는데 복의 종교 아니라는 인간들은 그것도 웃기는 코미디죠, 코미디. 근데 여기서 물질을 복이라고 말 안 했어요.
건강을 복이라고 말 안 했어요. 자기들은 물질과 복을 갖다 놓고 교회에서 돈 달라 뭐 건강 그게 해달라면 기복 종교다 이러면서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진짜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진짜 복이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런데 그 복의 자리에는 세상 것 갖다 놓고는 기독교가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 우리 모두는 그걸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거 받기 원하잖아요. 그건 기복 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복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가지면 돼요. 세상에 이상한 사랑을 갖다 놓고는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가짜를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를 갖다 놓고 모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아프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키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가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 건강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건강도 세상에 어떤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살이 같은 거. 금방 사라지는 거죠.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심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입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복이에요. 집도 없어요. 제대로 그할 집도 없어요. 집 있다고 하는 것이 겨우 천막이야. 천막이 부족하면 야외에서 자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몰라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몰라요. 비참하게 광야에서 살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이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추위와 더위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복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게 복이에요. 왜 자꾸 엉뚱한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어디 가서.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의 복이 지키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춥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뜻한 온실을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덥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원한 에어컨을 설치해 준 적도 없어요. 단지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약간 피하게 하고 추위를 불기둥으로 약간 견디게 한 거지 완전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요 복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보게 돼요. 큰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많이 주셨나요? 겨우 허기를 뭐라고 하죠? 허기 때운다 하나요? 허기를 견딜 만큼 주셨어요. 허기를 면할 만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많이 해줘도 자녀가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인지 복인지 알지 못하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준 것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뭐 엄마 그게 아니다. 아버지 나를 이만큼 키워주고 내 아들은 늘 응원해 준 것만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준 것만 해도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죠? 해준 게 없어요. 물질을 준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옆에서 칭찬해 주고 견딜 수도 응원해 준 것만 해도 나는 좋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복인 거죠. 복과 은혜는 자신이 느껴야 돼요.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뭐 좋은 옷도 못 입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도 어머니 아버지는 안 드시고 내게 좋은 옷 사주고 어머니 아버지 아껴서 내게 해준 그걸 생각하면, 느끼면 그게 은혜와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 나와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한 그 속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좋은 집에 살았나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푸른 초장에서 목동노를 할 때, 형들은 집에 있을 때 막내라고 네가 가서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양들을 돌볼 그 추위와 더위와 함께 있을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 지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넘치도록 누리는 2026년 되세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5절에,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제 여기서 은혜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늘 말하지만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생각지도 않았던데 그게 은혜였구나. 우리가 무언가 주어지면요, 복은요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어요. 약간. 근데 은혜는 시간이 지나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게 그때, 나는 그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고 도우신 거였구나 라는 거죠. 그게 은혜죠. 은혜.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내 필요를 살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 필요를 살피셔서 내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이게 은혜죠. 내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은혜.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진 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용서가 은혜죠. 십자가가 은혜죠. 예수님에게는 힘듦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과 힘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되고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돼요. 복은, 쉽게 말하면 복은 느낄 수 있다면 더 한 단계 깊어지는 은혜는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아이 때는 먹는 것이 은혜라면은, 둘째는 내 건강을 위해서 안 주는 것도 은혜라는, 첫째는, 죄송합니다. 첫째는 어릴 때는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복이라면은, 은혜는 네가 건강하려면 비만 안 되고, 죄송합니다. 내가 비만인데. 비만 안 되고 건강하고 병 안 걸리려면 먹는 거 조정해 엄마가 살짝 하는 것이 나중 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살찌고 체중이 뿌는데도 피자 먹어라, 햄버거 먹어라, 고기 먹어라 막 주는 건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같이 보이지만 은혜같이 아니에요. 그때는 뺏어서 숨기는 게 나를 위한 거잖아. 그게 은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생각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불평, 왜? 내 배고픈데 왜 안 줘? 맛있는 거 안 줘?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신 것이 나를 지키시기 위한 거였구나. 그 은혜라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영성 속에, 더 깊은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복은 누구나 쉽게 깨달아요. 그런데 은혜는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되어야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때 엄마가 피자 그만 먹어라. 또 뭐가 있어요? 안 좋은 거? 그런 거 그만 먹으라 한 것이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한 거였구나. 고마워. 지금 그때는 불평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네. 우리가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 똑같아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귀찮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복, 은혜,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더 영성이 깊어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영성이 깊어지는. 믿음의 성장과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이 은혜가 영성이 더 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느끼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몰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녀가 그래서 뭐라고요? 이 시간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다르잖아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달라요. 그죠? 아이를 낳고 나야 그때 우는 거죠. 우리 엄마가 힘들었구나. 아이가 낮과 밤이 바뀌어서 막 보챌 때 죽을 맛인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는 둘이고 우리 엄마는 셋이고 우리 어머니는 4명이고 5명이고 어떻게 사셨을까. 그제서야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더 깊어지는 믿음의 성장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은혜도 더 깊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속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도 있고 은혜도 그만큼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이 변함없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더 어려워요. 은혜는 깨닫, 평강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평안합니까? 거짓말이에요. 평강하기 쉽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어디 가 어떠죠. 다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추위와 더위는 끊임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걱정, 근심, 염려는 멈추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는 방법은 내 힘으로 못 넘어서니까 하나님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 세상은 평강 안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먹을 때 사실 이게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김성진 집사님이 내한테 목사님 커피 드세요 하고 가져갔어요. 커피 드세요 가져왔는데 이 커피에 김성진 집사님 딴짓 안 했겠지만 손가락 넣었다 뺐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의심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모르는데 어디서 뭐 하다가 왔는지 여기에 뭘 얼마 전에 어디더라? 어디 갔는데 뭘 먹었는데 맹탕이에요. 갈비탕이라고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을 많이 탔어.
물 많이 탔어.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음식 너무 잘했네요. 목사님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죠. 뭘 했는지 몰라요. 뭘 했는지. 하나님이 평강을 안 주시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의심하면, 저는 식당에 가도 저는 약간 의심병이 있어요. 약간. 식당에서 숟가락을 잡으면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왜 만지게? 그렇죠. 제가 만져보았을 때요, 깨끗한 숟가락이 별로 없었어요. 뒤쪽에 다 밥풀이 굳어가지고 묻어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되게 불쾌해요. 그래서 아이는 요즘은 안 하기 위해서 처음 딱 받으면 컵에 물 담아서 담아둬요. 담아뒀다가 닦아먹어요. 세특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 의심하면 많은 거죠. 옛날에 독고 영재인가 독고 성인가, 그 독고 성 아들 독고 영재인가요? 그 친구가 카페를 했대요. 그러잖아요. 보리차 못 끓였을 때는 커피를 연하게 해서 보리차처럼 줬대요. 그리고 짜증 크레인 걸면요, 그 방송에서 그랬어요. 내가 뭐 하는 게 방송에서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하고 가끔 가다가 페르가 휘저 죽이려 했대요. 그래도 잘 마시더래요. 그걸 보면서 왜 와가지고 카페를 시끄럽게 하고 막 힘들게 하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짜장면을 제가 잘 안 먹는데 요즘은 먹는데 짜장면을 한때 안 먹었어요. 누가 방송에 나와서 이 말 하면 또 여러분도 한참 짜장면 못 먹는다. 짜장면 하다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담배 입에 물고는 제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거 계속 했대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야. 땀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 말하고 났는데 그다음부터 짜장면이 꼴도 보기. 아이고, 그래서 한때 오랫동안 제가 짜장면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먹으면서도 이것도 먹었대. 근데 또 다른 거를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한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포항에서 이제 지금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1월 16일이 저희 외할머니 추도 예배예요.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추도 예배 안 드리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중학교 때 이제 보면은 이 추도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 속초 고성을 가세요. 고성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가는 차가요, 강릉까지 7시간. 강릉에서 고성까지 들어가면은 밤 11시가 돼요. 밤 11시에 저희 어머님이 또 신평까지 들어가려면 1시, 2시간, 더 하여튼 굉장히 오래 걸어가야 돼요. 눈이 푹푹 온 게라. 근데 갈 때도 걱정이에요. 도착했다고 전화가 올 때까지 걱정인 거예요. 막 엄청 불안한 거죠. 잘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가다 보면은 동해안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요, 이 옆에 이 가드레일이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수십 메터 떨어지. 그 한 번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내 머리에서.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겁이 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가다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버스가 굴러 떨어지면 내가 살을 같이 굴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 하겠네. 근데 내가 갈 때는 또 괜찮은데 아버지가 간다든가 어머니가 가면요, 불안한 거예요. 또 오실 때도 마찬가지야. 한번 가보니까 멀어도 너무 멀어요. 이런 데가 있냐고. 꼴짝이도 이런 꼴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불안한 거죠.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면 괜찮을까? 기차를 타면 괜찮을까? 이런 상상이 내 머리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모든 것이 불안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불안해요.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평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그런 적 있어도 여러분 조금만 배 아파봐. 내가 배가 안 아팠는데 갑자기 아프다. 어디 큰 병은 아닐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머리만 하면 내가 머리가 왜 이러지? 머리에 이상 있는 건 아닐까? 근데 하루 아프고 지나가면 근데 며칠 아프면 머리 사진 찍어봐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혹시 이거 큰 병은. 우리는요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안을,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넘어서게 하시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의 단계죠. 깊은 영성 속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키시는 복은 제일 빨리 느끼고 그 다음에 은혜가 깊어지고, 평강은요
더 깊은 믿음 속에서 느끼는 거죠. 그 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것도 역시 은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더 좋은 것 주신다는 생각. 자, 내가 지금 긴 아픔이 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평강이에요. 그 믿음, 깊은 믿음.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걸 믿는 평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뭐라고 말했어요? 평강이야. 너희들이 평안하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을 평안. 하나님과 하나님 없으면 우리 속에 늘 불안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평안이 있는 2026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이 27절 우리 읽지 않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목사가,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동일한 복을 제사장들에게, 목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또 더 좀 세분해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간절하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하는 부모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이 학생들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교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이 정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26절까지만 보지 말고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도 복을 줄 거다. 해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끝으로 여러분 서로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 늘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여담으로 끝으로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광진구 사는, 다들 연말 바쁜데 이 광진구 송파에 사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문 목사는, 그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문 목사는 한편 생각하면 똑똑한 것 같은데 한편 보면 참 바보 같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누가 그런 말 하는데 자기 같으면 그 얼굴을, 면상을 지디게 놨대요. 근데 문 목사는 이래 보니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무슨 말인지 다 안다. 아는데 그 안다고 해서 내가 뭐 웃어야지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야, 그거 참을 수 있냐고. 그거 보면 참 문 목사 참 순진하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래요. 문 목사님은 모든 것에 진심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당하지만 끝은 좋다. 그런데 모든 것에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대한다. 진심, 내 한 가지 속에 이래 보면 문 목사님은 진심으로 대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생각 가지게 할 수 있지만 참 그런 부분에서 참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끝이 그래요. 하여튼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목사님은 좀 바보 같다고. 순진한 건지 바본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복을 받았더라고. 제가 제일 평안하고 진짜 그래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로 축복하고 지나다 모든 일에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결국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옆에 있는 사람 대할 때 거짓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알아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돼요. 나중에 진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저 친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봐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정말 내 목회하는 여정, 다른 것 떠나서 목회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모든 걸요. 저도 제가 제가 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그런 말 했던 친구보다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웃고 모른 척하고 그 친구는 나를 바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할 때 그랬어요. 내가 네 도와주지만 네 필요할 때만 내 이용하고 내 쳐내도 괜찮다. 그 말 딱 한마디 했어요. 필요할 때만 내 이용하고 내가 필요 없어 네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내 모른 채도 괜찮으니까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라고. 그 친구가 말을 멈췄거든요. 전 괜찮아요. 그런 거. 욕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 잘 되게 하겠어요? 결국은요. 다 양보한 사람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대접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2026년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속에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서로 축복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 더 큰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로 또 어떤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잘 잡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 놀라운 간증이 예수의 자랑이 넘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칭찬하고 만날 때마다 아버지 서로 위로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2026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